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4월 16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째 함께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말씀 31절까지 중에서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인간관계 마스터키 혼술혼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인간관계 마스터키, 마스터키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일지라도 다 풀릴 수 있는 그게 이제 마스터키지요. 근데 그게 혼술혼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론의 최고의 바이블이라고 사람들이 일컫는 책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데일 카네기의 카네기 인간관계론입니다. 1937년에 초판이 발행된 이래 지금까지도 인간관계에 대한 책 중에 고전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인간관계론 안에 들어있는 인간관계를 위한 원칙을 카네기가 몇 가지를 제시하시는 줄 아십니까? 인간관계의 3가지 기본 원칙, 인간관계를 잘 맺는 6가지 방법, 상대를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리더가 되는 9가지 방법, 모두 30가지예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30가지 법칙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리더가 되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는 인간관계다라고 보는 카네기의 관점이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목자라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본문을 읽을 때 6절까지 목자와 양인데 이 목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목사님과 교인들의 관계, 대제사장, 제사장, 선지자들과 백성들의 관계가 아니라 그 선민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을 이렇게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안에 리더가 되기 위한 9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카네기가 이처럼 일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리더와 그 리더십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관계도 인간관계로 본다는 거예요. 에스겔도. 근데 하여간 이 지도자에게 이끌림을 받는 일반 백성이건 일반 백성들 간이건 아니면 지도자 계층 간에서 지도자들끼리건 인간이 인간을 만나는 인간관계의 어떤 완성을 위해서 카네기는 30가지 법을 제시합니다. 많이 줄여서 최근에 나온 그 책을 보면 완벽한 관계를 만드는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사크 그리고 존 워델 두 사람이 공전인데 사크라는 말은 너무 이름이 길어서 줄였더라고요.
이름을 말하자면 수잔 에리얼 레인보우 케네디. 그러니까 수잔의 앞글자, 에리얼의 앞글자, 레인보우 케네디의 각각 앞글자를 따가지고 사크라고 했어요. 하여간 이 책을 보면 완벽한 관계를 위해 만드는 시크릿이 뭐냐면 6가지 법칙을 제시를 합니다. 6가지 법칙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면의 현명한 자아와 상위 자아 등의 내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난 다음 행동한다. 이제 읽어보시면 현명한 자아와 상위 자아 등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두 번째는 어떤 순간에 관계가 어긋나는지 깨닫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부터 긍정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을 사용한다. 세 번째, 내부 비평가들의 목소리와 다른 부정적인 대화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상대방이나 스스로에게 이런 비판을 하지 않는다. 네 번째, 자신과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한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그냥 읽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안 읽겠어요. 저는 죽어도 못해요. 이대로는. 근데 이 6가지 법칙을 노트에 적어놓고 인간관계를 해가면서 계속 돌아보면 완벽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혼술과 혼밥, 혼술이 젊은이들 속에 자꾸 이 트렌드가 번져나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만일까요? 아니에요. 점점 민주적 의식이 발달하고 사사기의 말씀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체질이 되어가면서 조금이라도 의견이 다른 사람과 공존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혼밥, 혼술이 유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집 바깥에 키우던 개가 애완견이 되었다가 이제는 애완견의 자리도 모자라서 반려견이 되는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관계가 어려워서 그래. 인간과 관계가 어려우니까 개 한 마리를 키우려면은 정말 아이 키우는 정도로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쉬워요. 손은 들어가고 귀찮은 일은 많지만 관계가 쉬워서 들판에 뛰어놀아야 되는 개를 집에다 가두어 키우고 옷까지 입혀대면서 애완견이라는 명칭도 모자라서 이젠 반려견으로 등급을 격상시켜 놓고, 그래서 가끔 산책하다 보면은 전부 개들을 향해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 와,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 왜 개가 내 새끼입니까? 예?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개를 우상시하는 거 아니에요? 개는 개지 왜 개 아빠고 개 엄마예요? 아주 정말 너무 여유로우니까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쉽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아마 혼나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동물, 개를 반려견으로 불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여간 오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개를 반려견이라고까지 부르게 되는 상황에 대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관계 어렵지 않다. 응? 완벽한 인간관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완벽한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인간으로서 내가 상대해야 될 인간 중에는 원수도 있고 나를 사기치려는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는 원수대로, 가까운 가족이면 가족대로, 애인이면 애인대로, 직장 동료면 동료, 상사면 상사인 대로, 부하 직원이면 부하 직원대로 그 사람에게 내가 취해야 될 가장 완벽한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완벽한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한 말과 행동을 취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돌려쳐 죽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인간관계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저 완벽한 인간관계를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반응 필요 없이. 이게 가능하게 하는 마스터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게 바로 혼술혼밥이라는 겁니다. 선민의 나라 남한국, 북한국이 다 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선민나라 안에서 인간관계가 이방나라 안에서 인간관계와 다를 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술혼밥의 마스터키를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크게 두 범주로 나눠요. 지도자와 일반 백성의 인간관계, 그리고 백성이면 백성, 아니면 지도자면 지도자, 자기 계층에서의 인간관계. 카네기 인간관계 안에 수평적인 인간관계의 내용이 들어있고 리더와 리더십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들어있는 것처럼 어쨌든 모든 인간관계를 총망라하기 위해 두 범주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양떼를 먹이고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양떼들을 보면 목자들이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잡아 먹는다는 거예요. 지도자와 백성들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백성들 앞에 설 때에 굶주린 상태로 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응? 지도자들이 배고픈 상태로 백성들 앞에 서게 되는 사회의 문제점은 지도자들이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반드시 앞에 보이는 백성들을 잡아먹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린다는 것은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이건 그냥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적 진리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비단 지도자들과 백성들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픈 지도자들이 백성 앞에 서게 되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백성들과 백성들이 만나도 서로 배가 고픈 상태에서 만나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17절 이하부터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선민의 나라 안에서 이렇게 이방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선민의 나라는 뭐 하는 나라입니까? 선민의 나라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먹거리로 내어주신 그런 나라입니다. 왕이나 신하나 귀족들, 고관 대작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먹거리로 내주신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응?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려견이라는 말이 평생 같이 간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반려자 할 때 아내나 남편에게 쓰던 말. 근데 무서운 이 말이 무섭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반려자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나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들이 모자라서 개까지 거기다 포함이 돼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 말씀을 고쳐서 아내나 남편이나 처자나 무슨 자매나 형제나 끝에다가 개나 애완동물까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민의 나라의 특징이 이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을 혼밥 혼술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혼밥 혼술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검을 주러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거는 그 참 의미가 어디 있느냐면 정말 검 들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투쟁하고 싸우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혼밥 혼술 한 뒤가 아니면 사람은 가족일지라도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평생을 첫 번째 반려자로서 하나님을 삼아서 하나님을 혼밥 혼술하라는 거예요. 혼자서 밥 먹듯이 혼자서 술 마시듯이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에게 취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에게 취한 뒤에라야 사람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쨌든 내 배가, 마음의 배가 고파 있는 상태면 아내를 보면 아내를 잡아먹고, 남편을 보면 남편을 잡아먹고, 자식을 보면 자식을 잡아먹고, 그리고 정치가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바라보면 백성들을 잡아먹게 되고, 백성들끼리도 서로서로 이웃을 바라보면 이웃을 잡아먹게 된다는 겁니다. 잡아먹는다는 게 뭐예요? 너 내 마음의 배고픔을 채우는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제공해주는 소스가 되어라. 이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그리고 뭐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교수, 그리고 재벌 집안 사람들, 여타 지도자들의 문제, 그리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이 모든 사람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합니까? 이런 공적인 임무나 사명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 지도자의 위치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도해야 될 사람들 앞에 나설 때 이미 배부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초적인,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을 행하거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배가 고프니까 내 마음 채움거리를 위해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고열을 짜내게 되고 그 특권을 이용해서 온갖 부당한 유익들을 추구해 들어간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명감으로 가득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건 유일하게 길이라고는 하나님으로 혼밥 혼술하여 마음이 배부른 대통령, 하나님 혼밥 혼술로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기운에 취해서 국회의원 하는 사람, 장관들, 이런 사람들로 차 있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배부른 재벌 회장님들, 그리고 그 재벌의 2세, 3세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 배부른, 그래서 더 이상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검사, 그런 판사, 그런 변호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응? 이미 하나님 혼술 혼밥으로 배가 불러서 이제부터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잡아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을 자기 유익을 위해 잡아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상적으로 보이는 나라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을 혼밥 혼술하면 된다는 겁니다. 먼저 누구를 만나든지, 검사님이 한 분 계신다 그러면 괜히 스폰서 검사님 된다든지 부당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막 뒤집어 씌워서 억울하게 죄인을 만들려고 애쓸 것이 없고, 그리고 윗사람 눈치 보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혼밥 혼술 하셔서 마음의 배가 잔뜩 부른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진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완벽한 인간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밥 혼술하는 것은 돈 한 푼이 안 들어요.
어딜 뛰어다니면서 땀을 뻘뻘 흘려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혼밥 혼술은 몸 하나 까딱 안 하고 얼마든지 골방에서 1시간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바쁘면 30분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좀 사회학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 인간 사회의 구조, 이 세상에는 인간 사회 구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식 서열 구조가 있게 돼요. 어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전체 사회가 다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회가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라는 영역, 뭐 법조계라는 영역, 재계라는 영역, 뭐 연예계라는 영역. 근데 그 영역마다 심지어는 예술계, 뭐 문학세계 이런 데까지도 또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 그 사이에는 수많은 계층들이 있고 대통령으로부터 구급 공무원까지는 수많은 계층들이 있게 돼 있고 재벌부터 자영업자 그리고 뭐 전세로 살고 있는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수많은 계층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학도 총장님부터 뭐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학생들도 뭐 4학년, 3학년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사회고 아무리 수평적 관계가 강조되는 사회라고 할 그런 단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단체가 수평적 구조를 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능률을 위해서. 왜 능률을 추구합니까? 전체 피라미드 안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능률을 추구하고 성과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식으로 이방 나라도 이루어져 있고 선민의 나라도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선민의 나라의 피라미드와 이방 나라의 피라미드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민의 나라도 지금 왕부터 해가지고 귀족들이 있고 지금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 때도 귀족들이 있었고 평민들이 있었으니까 피라미드식인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의 피라미드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피라미드 안에서 움직이는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이 역방향이라는 거예요. 선민의 나라의 피라미드와 이방 나라의 피라미드는. 즉 이방 나라의 피라미드 방식은 맨 아래 계층으로부터 위로 맨 꼭대기 정점을 향하여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작용을 합니다. 가장 밑바닥 계층으로부터 꼭대기까지 계속해서 아래에서 위로 흡입되어지는 기운의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나 인도가 특히 인도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현격하게 가난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인도 등의 그 규모를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구 때문에 그래요. 인구. 13억이라는 그 인구 숫자 때문에. 그래서 13억 중에서 예를 들어 맨 피라미드의 밑바닥 계층이 10억이라 그러면 그 위에 뭐 한 1억 정도 있을 것이고 그 위에 한 7천만, 그 위에 3천만 뭐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가 있다 그러면 맨 아래 10억 피라미드의 밑바닥을 형성하는 2층으로부터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100원씩만 다 뽑아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올라가면서 1원 주고 올라가면서 2원 주고 올라가면서 3원 줬다 그래도 그 10억 인구 중에서 한 사람에게서 100원씩만 뽑아내면 그게 얼마가 됩니까? 10억이니까 10억, 100억, 10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00원만 뽑아내면 1조가 되는 겁니다. 10,000원만 뽑아내면 10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가난해도 10,000원 뽑아낼 수 있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웬만하면 뭐 10만원, 5만원, 10만원 뽑아내면 100조가 되는 거예요. 100조. 그러니까 이 나라에 부자 이렇게 많거든요.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확 다 오시잖아요. 그렇죠? 피라미드 구조가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그러면 반면에 선민의 나라는 어차피 왕과 신하들, 기자들, 부족들 각종 분야마다 피라미드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선민의 나라는 뭐가 다르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라미드의 꼭대기층에 힘이 허락되고 특권이 허락되고 풍요로움이 허락됩니다. 근데 문제는 선민의 나라에서 진짜 선민다운 사람으로서 꼭대기에 머물고 위 계층에 머물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혼밥 혼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혼밥하고 혼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취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혼밥하고 혼술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허락된 모든 특권과 힘과 풍요로움이 이제는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풍요도, 특권도, 힘도. 근데 그 사람이 혼밥 혼술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에 취하고 하나님에 배부른 바람에 쓸 일이 없으니까 아래로 내려갑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또 혼밥 혼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내려가다가 맨 꼭대기 정점으로부터 내려온 특권과 힘과 풍요로움들이 혼밥 혼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아래로 넘쳐나고 흐르다가 맨 마지막 바닥에 깔려있는 그 밑에 층 사람들에게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힘과 특권과 풍요로움이 어디를 목적지로 향해 달려가느냐 하면 제일 가난한 사람들, 제일 넓게 바닥에 깔려있는 그 계층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계층이 있는 피라미드라 그러면 꼭대기부터 9개의 계층까지는 마지막 10번째 계층을 섬기기 위하여 존재하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민의 나라라는 거예요. 선민의 나라.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이런 사회가 됐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선민의 나라라는 사람들이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 위에 꼭대기서부터 백성들을 보면 자기가 혼밥하고 혼술해서 하나님에게 취하고 하나님으로 배불렀어야 될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힘과 특권과 풍요로움을 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온 이 지면의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꼭대기서부터 내려오는 중에 결국은 꼭대기에서부터 마지막 밑바닥 사람까지 각 사람이 다 필요한 대로 다 얻어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모든 사람들 꼭대기부터 마지막까지 아예 처음부터 골고루 똑같이 나눠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피라미드식 계층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꼭대기서부터 허락한 힘과 특권과 풍요로움이 아래로 내려와서 밑바닥까지 임하는 동안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물자를 가지고 각자가 똑같은 몫으로 받아 먹었으면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거죠. 거기에는 인간과 인간의 인격적인 교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윗계층부터 하나님으로 혼밥 혼술하여 배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자기가 필요한 만큼 섭취한 나머지 모두를 다 내려보내서 결국은 모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살아서 밑바닥까지 다 찼다 그러면 사회 전체가 이웃을 사랑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단체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양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똑같은 양으로 모두가 균등하게 먹고 모두가 사랑을 하는 사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혼밥 혼술하지 않았다는 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운 모든 힘과 특권과 풍요로움이 완전히 편중되어 버리고 한쪽은 굶어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래서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지 말아요. 어쨌든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은 혼밥 혼술을 외치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혼밥 혼술을 할 것이며 하나님으로 먼저 누구를 만나기 전에 어떤 누구를,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족부터 해서 어떤 누구를 만나기 전에 혼자서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께 취하는 혼밥 혼술을 외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내가 혼밥 혼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혼밥 혼술을 외쳐야 돼. 혼밥 혼술만 되면 이웃사랑과 제도적 문제 같은 것들은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봐요. 우리나라의 10대 재벌, 현대라든지 LG라든지 삼성, SK, 한화 등등 이런 재벌 그룹들의 모든 사람들이 재벌 회장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어디 갔어? 근데 보니까 회장님 방에서 하나님 혼밥 혼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가족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저 늘 혼밥 혼술하면서 만족해서 웃고 있으니까 그 재벌 회장님 아버지를 보는 아들과 딸들도 다 혼밥 혼술한 아들과 딸들이 됐어요. 재벌가의 모든 사람들이 혼밥 혼술, 하나님으로 혼밥 혼술합니다. 그럼 이제 그 재벌가에 쏟아져 들어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는 그 많은 풍요로움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남아도는 거예요. 다 남아도는 거예요. 그냥 제도를 바꾸고 아무리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모든 사람이 좀 골고루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뭐 최저임금을 올려보기도 하고 하면 또 한쪽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안 올리면 안 올린 대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이래도 아우성 저래도 아우성 소용이 없어요. 경제 문제를 구조나 법을 바꿔서 될 것이었다면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이미 이 세상에는 지상 낙원들이 100개, 1000개는 만들어져야 돼요. 한 군데도 없잖아요. 한 군데도. 문제가 없는 데가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거나 뭘 이렇게 그걸 또 정치인들은 제도를 손으로 만져야지 또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들 기독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혼밥 혼술을 외치고 다니고 하나님으로 혼밥 혼술하는 것을 이 사회의 트렌드로 만들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흐름으로 만들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리고 혼밥 혼술 하세요 해서 그 혼밥 혼술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문제는 우리의 설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감을 자아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이 에스겔서가 안타깝게 외치는 것은 문제는 이 피라미드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이들은 인간 세상에서 피라미드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피라미드 상에서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건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을 향해서 혼밥 혼술을 외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피라미드 안에 구조로 뛰어 들어와서 자기들도 윗 계층으로 올라가겠다고 상부 계층으로 올라가겠다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다 그렇게 써먹어 버린 거예요. 자기들도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결국 지도자를 목자로 비유하고 있지만 지도자이건 일반 백성이건 백성들끼리건 이들의 한계가 뭡니까?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혼밥 혼술을 외쳐주지 않으면 이들의 힘으로는 혼밥 혼술을 들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생활할 수도 없는 겁니다. 다 말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외치는 자들이 있었어야 혼밥 혼술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을 것인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피라미드 구조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도 교계를 보면 교계 안에도 피라미드가 형성이 돼 있어요.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의 목회자들, 그 다음에 뭐 1000명에서 10,000명까지 목회자들, 그 다음에 뭐 한 300명에서 1000명까지, 그리고 뭐 한 100명에서 300명까지. 그 나머지는 시골 교회, 삼각 교회. 이 피라미드 구조에. 그러다 이젠 교회는 뭐 아예 거꾸로 삼각교회는 다 죽어가고 대형 교회만 점점 커져서 역삼각형 모양으로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크기 자체로는. 우리 목사님들이 저도 그런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왔지만은 혼밥 혼술해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기운에 취하기 전까지는 단 한 교인에게도 연락을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전화도 하지 마세요. 전화도. 마음속에서 떠올리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을. 일단 교인이 한 사람이건 만 사람이건 10사람이건 100사람이건 교인들 앞에 나설 때는 목사님들은 무조건 하고 혼밥 혼술로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 기운에 취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내 마음의 배가 고픈 상태에서 교인을 만나면 반드시 교인을 잡아먹고, 배고픈 상태에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왕을 만나면 왕까지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을 어떻게 잘 구슬르고 비율을 맞춰가지고 내 배고픈 배를 채우려는 선지자들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향하여 하나님을 먹고 배부르라고 외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당신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정책을 나는 지원합니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말씀드린 17절 이하에는 백성들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백성들 간에도. 윗사람들, 지도자들 잘못했다고만 볼 게 아니라 우리들끼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비록 부정부패가 많아서 골고루 나눠져야 될 돈이 위에 몰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꾸 제도적으로 고치고 비난하고 무슨 그러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라도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혼밥 혼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인터넷 방송의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복음 방송의 이유가 여러분과 제가 마주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혼밥 혼술 시켜드리는 겁니다. 지금 혼밥 혼술. 여러분 혼자를 앉혀놓고 제가 지금 하나님으로 배부를 수 있도록 혼밥 혼술의 시간을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종이고 웨이터고. 그 혼밥 혼술을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굶주린 상태로 이 세상을 향해 나가려는 나에게 블록을 치는 일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나가면 안 된다. 응? 절대로 이 세상에 누구를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따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에게로 가서 혼밥 혼술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배부르고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만나지 말자. 한 사람도 오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만약에 그 거래처와 계약 때문에 만나게 돼야 된다라면 화장실이라도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 거래처 직원 이 사람과의 거래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은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거래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만 임하시면 됩니다. 그 나라와 뜻이 임할 때 그 상대방에도 가장 좋은 최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래를 하러 가는 사람 마음속에 나는 이 거래를 통해서 얻어서 새롭게 새삼스럽게 얻을 기쁨이 하나도 없어. 만족이 하나도 없어. 이런 상태에서 만날 때 이 거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래처와의 관계도 최선의 관계. 설사 그 거래처 상대방이 나를 뿌리치고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고 도망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게 최선의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꼭 아니 그 뭐 도둑놈들끼리 깡패들끼리도 의리를 지키며 서로 만나면 기뻐하고 화합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그룹은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의 화평이 아니고 인간관계가 온전한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해서 가족부터 해서 직장 동료, 교회, 교인 누구라도 내가 지도층에 있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거지 나사로처럼 맨 밑바닥에 있든지 인간관계의 마스터키, 누구를 만나더라도 완벽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마스터키, 하나님으로 혼밥 혼술하라.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으면 아예 사람을 만나지 말라. 이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하러 마음의 배고픔을 안고
세상으로 사람을 향해 뛰어가려는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죽게 하셔서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간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혼밥 혼술하여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에 의해 취한 상태에서만 사람을 만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인간관계로만 삶을 채워갈 수 있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